찬송가 204장 찬양하심으로 9월 24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 닦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 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 닦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 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제는 아침 저녁으로 제법 일교차가 큰 계절입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선선한 가을 바람에 시원함을 느끼듯이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막힘없이 시원하게 되는 형통함이 있게 하옵소서. 결실의 계절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한 해였지만 생각하고 기대한 것보다 더욱 풍성한 결실을 맺는 성도들의 삶과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6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6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내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예레미야에게 불러주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는 붙잡혔으므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 너는 들어가서 내가 말한 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온 자들의 귀에도 낭독하라. 그들이 여호와 앞에 기도를 드리며 각기 악한 길을 떠나리라.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선포하신 노여움과 분이 크니라.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에게 명령한 대로 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책에 있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니라.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의 제5년 9월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유다 성읍들에서 예루살렘에 이른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금식을 선포한지라. 바룩이 여호와의 성전 윗들 곧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세문 어기 곁에 있는 사반의 아들 서기관 그마랴의 방에서 그 책에 기록된 예레미야의 말을 모든 백성에게 낭독하니라. 사반의 손자요 그마랴의 아들인 미가야가 그 책에 기록된 여호와의 말씀을 다 듣고 왕궁에 내려가서 서기관의 방에 들어가니 모든 고관 곧 서기관 엘리사마와 스마야의 아들 들라야와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사반의 아들 그마랴와 하나냐의 아들 시드기야와 모든 고관이 거기에 앉아 있는지라. 미가야가 바룩이 백성의 귀에 책을 낭독할 때에 들은 모든 말을 그들에게 전하매 이에 모든 고관이 구시의 증손 셀레마의 손자 느다냐의 아들 여우디를 바룩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한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오라.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앉아서 이를 우리 귀에 낭독하라. 바룩이 그들의 귀에 낭독하매 그들이 그 모든 말씀을 듣고 놀라 서로 보며 바룩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모든 말을 왕에게 아뢰리라. 그들이 또 바룩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그가 불러주는 이 모든 말을 어떻게 기록하였느냐 청하노니 우리에게 알리라. 바룩이 대답하되 그가 그의 입으로 이 모든 말을 내게 불러주기로 내가 먹으로 책에 기록하였노라. 이에 고관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너는 가서 예레미야와 함께 숨고 너희가 있는 곳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36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앞부분의 내용을 중점적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요시야 왕 시절부터 여호야김 왕 시대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두루마리에 기록하여 백성들에게 전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내용대로 그 재앙을 듣고 악한 길에서 돌아오면 그 죄를 용서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루마리에 기록된 내용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문맥들을 유추해 볼 때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한 재앙의 내용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대한 재앙으로 그 내용을 마치시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하여 회개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회개하면 재앙을 돌이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회개의 권유는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35장에서도 레갑 족속의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까지 수없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전혀 죄에 대한 뉘우침이 없었습니다. 회개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돌이키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전혀 뉘우치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마음을 찢고 회개하는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루살렘 멸망과 바벨론 포로가 되는 그런 예정된 비극들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며 이것은 회개 외에는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회개의 능력에 대해서는 요나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선지자 요나의 예언의 대상이었던 니느웨는 말로 담을 수 없을 만큼 온갖 범죄를 일삼으며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40일이 지나 그 성이 무너질 것을 예언하라고 하셨습니다. 악한 니느웨 성은 당연히 멸망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요나의 이야기를 들은 니느웨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돌이키셨고 니느웨 성읍은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다윗도 간음죄와 살인죄를 동시에 저질렀습니다. 이렇게 추악한 죄인이었던 다윗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할 때 용서를 받았습니다. 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한 강도는 마지막 순간 회개함으로 예수님께 구원을 받았습니다. 회개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얻을 수 없는 놀라운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항상 죄를 멀리하며 범죄하지 않는 온전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연약한 인간이기에 우리는 범죄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범죄함으로 인해 때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마음과 뜻을 다한 회개의 기도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용서하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4절 5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는 붙잡혔으므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예레미야가 체포되어 감금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레미야 자신은 비록 체포되고 감금되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메어둘 수 없음을 예레미야는 알았습니다. 4절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바룩을 불러 여호와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고 이 말씀을 전하게 하였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가두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도 되며 자기들 마음대로 행동해도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사람이 사람을 가두고 사람이 사람의 입을 막아도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감금된 상태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듣도록 하였습니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고 이 말씀을 전하게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뺨없이 올바르게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들이 처한 상황을 정확하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기록하고
또 전하라고 한 것과 같은 귀한 말씀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바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의 말씀들입니다. 과거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우치게 하고 또 뉘우치게 하고 그 앞길을 인도해 주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시대에도 여전히 살아 움직이고 역사하며 우리의 심령에 교훈과 책망을 주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길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따라서 우리는 늘 성경을 통해 우리의 삶의 자리를 점검해야 합니다.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며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깨닫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204장 1절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 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 나 우리 집 잘 짓세. 이 시간 주여 세 번 간절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